여러분은 말을 뱉어놓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이미 내 말이 입 밖에 나온 다음에 깨달아지죠. 그리고 내 속에서는 shut up, 조용히 해, 입 다물어 하는데 내 입에서는 계속 말이 줄줄줄 나갑니다.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이미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 있어요. 그런데도 스탑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악화될 때도 있고 우리는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입에 재갈을 물립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방금 이 본문을 읽었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만 7번을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거기다 하나를 더한 겁니다. 그렇게 돌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말들이 주로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만 불평이 나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첫째 날 돌라니까 돌았어요. 이틀도 돌고 3, 4, 5, 6일까지 갔는데 지금 여리고성에 금이 좀 갔습니까? 뭔가 좀 내 눈앞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져? 말이 돼? 이게 싸움이야, 장난이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은 건 맞아? 이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만약에 이것을 입 밖으로 누군가가 내뱉으면 마치 이 와일드파이어, 이 야생에 불이 붙듯이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또다시 요단강 다시 거꾸로 건너서 광야 생활을 또다시 40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과거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중요한 레슨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실수하지 않도록, 입에 불평불만을 달지 않도록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원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지도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어때요?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만 하고 삽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너희들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당연한, 너무 뻔한 가장 1차적인 이유고요.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보세요.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니까요,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으래요. 입을 벌리지 말래요.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야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저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실 거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어를 영어로 보니까 be still 그랬거든요. 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그런 의미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두 번째 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차분하고 평온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어디를 지금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분하다, 고요하다, 이건 뭐냐면 양동이에다가 구정물을 부어가지고 막 휘저은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뭐만 보여요? 맑은 물이 보이죠. 그 맑은 물이 된 그 마음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말로만 이 입술의 침묵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상태가 되는 마음의 침묵을 훈련하라,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고요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한 훈련 하셨습니까? 아유, 왜 대답이 좀 어려우세요? 오늘 제가 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뭘 훈련시키셨냐 하면 지금 침묵 영성 수련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집중해서 뭘 훈련하라고요? 침묵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침묵을 훈련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말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그런 심오한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까 그 구정물 예를 들면 이렇게 막 휘저어진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그 공간이 있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침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런 거는 수도원 가서 수도사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분주하게 피곤하게 사는데 무슨 침묵 훈련이냐고.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의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침묵하라 그랬죠? 그 침묵을 훈련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뭐 하면서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럼 그 장소가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제가 특세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 생존해내야 되는 이 장소가 뭐라고요? 전쟁터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 봉신교회에서만 만나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침묵하게 될 때야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구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30대 그 젊은 커플들이 모여있는 그 소그룹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지금 집이 커서 그 집에다가 한 10커플 정도를 다 초대를 한 겁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적어도 2명씩 있는 그런 10커플이었어요. 그러니 어른만 20명, 아이들 몇 명입니까? 한 40, 정말 아니죠, 20명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4, 50명 정도 되는 큰 그룹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거길 가면서 야, 이거 아이들 많아서 이 북새통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건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예수기도를 가르치자. 여러분, 예수기도가 뭐죠? 호흡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이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면서는 어떤 기도를 속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후 하고 내뱉으면서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기독교 적어도 1000년 이상의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봐봐요, 지금 애 울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은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 소음이 다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애들 막 뛰어다니시죠? 그래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 기도를 호흡으로라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합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들이 하도 아이들의 그 소리에 익숙해지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탁하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기도를 훈련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바로 이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자, 그래서 이 입술로만 말을 꺼내지 않고 꼭 다물면서 침묵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침묵을 훈련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 속으로 아니 그게 무슨 훈련이야? 그런 생각 드시죠? 이거 엄청난 훈련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우리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무슨 압력인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실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나의 주의를 이끄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 급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것만 해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헉헉대고 벅차는 거예요. 맞죠? 게다가 그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아니면 중간중간 짬이 날 때면 머리를 식히고 싶어요. 그때 예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손이 어디로 가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요새 현대인들이 이 핸드폰을 몇 번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가를 봤더니 하루에 2600번을 만진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과장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거 빼고요, 한번 켰을 때 계속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위로 올리고 옆으로 하고 그 숫자를 다 합하니까 2600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려면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인류의 불행이 어디 있다고요? 방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덩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 그걸 못해가지고 이 우리의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대요.
여러분, 저 이 팡세가요 언제 발행됐냐면 파스칼이 죽은 지 몇 년 뒤에 1669년에 발행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5년 전에 발행된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인터넷 있었습니까? 전화기 있었습니까? 스마트폰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를 자극할 만한 거리들이 없었던 그 시대인데도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드근히 앉아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눈 감고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하면서요 도파민 중독에 걸렸다니까요. 새로운 컨텐츠가 뜨고 내가 올린 게시물에 누가 라이크를 누르고 알람 소리, 카톡 그 소리 나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이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점점점 이 중독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렬한 자극, 그리고 컨텐츠의 내용, 이 내용 시간이 길면 돼요, 안 돼요? 예? 전에는 우리가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도 느긋하게 처음부터 잘 봤어요. 무슨 뭐 20회, 뭐 60회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봤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 보시면요 2시간짜리 영화를 몇 분으로 요약해서 보여줘요? 10분으로 요약해서 보여줘요. 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쇼츠, 뭐 릴스 이런 거 나오죠? 시간이 어때요? 15초, 30초, 길어야 1분입니다. 우리의 어텐션 스팬, 이 주의 집중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지금 위험에 놓인 겁니다. 지금 제가 보통 설교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40분씩이에요.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면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옵니다. 보통 15분 봐요. 15분.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내 설교가 부족한가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니까요 더 짧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듣다가 지루한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뒤로 막 빨리 감기라든지 툭툭툭 보다가 에휴 그냥 딴 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드근히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의 영성이 점점점 퇴화되고 있고 우리 영성의 깊이가 점점점 지금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이 심각성 여러분 느끼세요? 왜 오늘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예수님 처음 만나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감격이 2년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은혜 받으면 얼마 갑니까? 여러분 특세 때 막 크게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점점점 이 은혜를 간직하는 그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지금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핸드폰도 내려놓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가만히 우리가 특세 때 계속 찬송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다음 뭐예요? 고요한 중에 아니 하나님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고요함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당장 무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는 무언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침묵을 버텨내는 그 훈련, 이게 우리의 영성의 근간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영성이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훈련 꼭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과 시간 낭비합시다. 그럼 우리가 전철을 기다린다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한 2분, 3분, 뭐 10분 짬 날 때 우리 다 뭐해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어른들, 기성세대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 핸드폰을 겪게 된 분들도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책 진드근히 읽히게 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이게 지금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생존을 하려면 지금 이 현 세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중 방해 요소를 처리하는 훈련.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먹고 핸드폰도 다 끄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이 시간을 낭비해 보리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에 이 원숭이들을 한 20마리 정도 풀어놨다고 칩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앉아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저 오늘 되게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들이 나는가? 가스불 껐나? 저녁에는 식구들 무슨 요리 해주지? 아이고 허리야, 나 지금 배고픈데. 저 아들 녀석 또 핸드폰 하고 있을 텐데 저걸 그냥 확, 이번 달 실적 영 안 좋은데 어쩌지? 어때요? 지금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침묵하겠다고 앉았는데 내 마음이 still 고요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앉았다가 에휴 오늘은 나가리네. 벌써 딱 눈 감으면 이게 눈물이 나오고 뭔가 느껴져야 오늘은 이게 필이 되지. 오늘은 이거 안 돼. 그리고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은혜 받을래요?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동시에 나도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집에 그 둘째 아들 준서가, 제가 5층에서 공부하다가 7층 올라가요. 이제 막 자기랑 놀아달라고 해서 조금 놀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준서가 엄마! 엄마! 언제까지 엄마를 반복할까요? 자기 볼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하다 안 됐어서요 저랑 제 아내가 딱 두 가지로 반응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보면 그냥 자기한테 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별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서야, 아빠가 먼저 엄마랑 대화를 시작했지?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빨리 끝내고 네 이야기 들어줄게.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어디 갖다 찝고 막 다치고 아파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화가 중요해도 잠시 스탑을 하고 가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20마리의 원숭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두 부류로 나누라는 거예요. 처음에 급한 일들, 급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 생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 잠깐만 옆으로 비껴날래? 내가 이 기도 끝나고 20분이면 끝나, 30분이면 끝나, 시간을 주면서 끝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갈게 하면서 살짝 옆으로 비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 심리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요 이 잡생각 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대요. 내 내면에서 준서처럼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관심을 좀 평소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틈만 나면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주의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평소에 그 생각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들이 훨씬 적어지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한쪽으로 비껴내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가스불은 껐나? 저녁에는 식구들 무슨 요리 해주지? 아이고 허리야 나 배고픈데. 이 중에 그나마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스불이요? 아, 그럼 잠깐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럼 당장 지금 병원을 가라는 얘기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허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너 그 허리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어. 너 참 수고 많았다. 허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래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은요, 아유 저는 무릎이 그렇게 아파요. 그럼 무릎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야, 참 너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많이 갔고,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실 때 내가 너 때문에 신나게 돌아다녔다,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너 그렇게 허리 아파?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꼿꼿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할게.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러면서 충분히 그들의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목을 잘못 지었는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요, 우리가 평소에 충분한 관심을 줬어야 되는데 관심을 주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실제적으로 들리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훈련 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훈련.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 생각들을 중요한 건지 아니면 살짝 제껴놔도 되는 건지 잘 분별을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고 알아주어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급한 것들을 잘 제껴놓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생각, 중요한 감정이 남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간증인데요, 혼자 유학 가가지고 다들 영어권이고 뭐 백인들이든 아니면 한국 2세건 정서가 잘 안 맞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 저녁에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는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주한 생각들이 위에 꽉 차가지고 그걸 못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싹 제껴놓고 나니까 제 마음 맨 밑에 있었던 그 이슈, 그 감정이 이렇게 의식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요새 참 외롭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은요, 좀 더 깊은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나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나 뭐 남편이 뭐 사줬다, 이것만 하면은 별로 깊은 대화가 아니라면서요. 깊은 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남편 어제 안 들어왔다. 이게 깊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게 바로 3단계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어찌해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지금 잘 보시면,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무관심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독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 아닙니까? 그걸 지금 누가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급한 것들 다 옆으로 제껴내고 내 마음속을 봤더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는 불평불만은 듣기 싫어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말, 나의 상한 심령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3단계째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비춰주세요.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멘. 그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문제는 내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 아픔이, 내 눈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단계라니까요. 자, 거기까지 하면 우리의 할 파트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침묵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4단, 마지막 4단계째 하는 겁니다. 내 할 말 다 했죠? 그럼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면 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의 침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할 말을 다 했잖아요. 내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말씀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죠. 그때부터 나의 침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 것 다 지금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도 다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럼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느라고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 알지만 일일이 7족속을 다 정복하려니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막 정복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지친 거라. 여러분, 지금 2024년 시작한 지 며칠 됐습니까? 3주 됐죠, 3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 힘이 철철 넘치세요? 아니면 벌써 쭉 지금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네? 지금 특세 21일 지금 3주 내내 참석하신 분들 지금 체력의 한계를 느끼실걸요.
그런데 희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지칠 줄을 모르신대요. 그럼 하나님 혼자 힘 자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신대요?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기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충전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찬 상태로 시작을 하세요. 새벽 기도 오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배터리가 몇 퍼센트까지 충전됩니까? 100% 가는 거예요. 100%. 다음 한 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훈련을 하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처음에는 이 무게 중심, 기도의 중심이 나와 내 문제였는데 기도하다 보면 침묵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로 넘어가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받읍시다. 예. 그 마지막 파트,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내 능력은 요만한데 문제는 이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하나님은 더 광대하시고 문제는 얼마나 해져요? 점점점 작아져서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비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구나. 아까 제가 그 프린스턴에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내면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정준아, 네가 외롭다고 그러냐? 나는 네가 나를 떠나 있었을 때 나는 너 때문에 더 외로웠다. 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무언가 아쉬울 때는 금방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저는 주님을 떠났더라고요. 주님을 외롭게 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할 때? 주님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침묵을 훈련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을 하면요, 그 시간이요 또 다른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쉼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 예배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다가 천국 가셔가지고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